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능엄경 강의, 이 능엄경이 사실은 불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무상심신미묘법 그러잖아요, 그죠? 이 경전 강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의 육성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능엄경은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 마음의 어떤 세계,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마음은 정말로 무상심신미묘한 세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명암통색이라, 마음이 무슨 밝은 데 있냐, 어두운 데 있냐, 통하는 거냐, 맥히는 거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태양이 비쳐요. 태양이 비치는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무량 중생들이 한 모든 걸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몽 환포용 그래요. 몽은 뭔가 아니 꿈 같기도 하고 물거품 같기도 하고 헛개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자 같기도 하고. 이 그림자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는 왜 생기냐? 그림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가리개가 있으면, 뭐 이렇게 가린 게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라는 건 무슨 어떻게 생기는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가리우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리개를 치우면 뭐라? 그림자도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내가 그림자 같은가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초 같은 것도 이렇게 초가 있잖아요, 그죠? 초 같은 것도 굵기에 따라서 타오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굵은 초는 오래 가고 가늘다란 초는 짧게 가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열애장사상, 대단히 중요한 얘기 또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모토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림자 같질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리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껄떡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달라져 버리고 몸이 산산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존재하니까, 물포되지만 존재하니까 존재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태양이라는 광명이 있으니까 그 광명을 가리우면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그림자인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육신은, 왜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생겨나서 존재하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신을 깨닫기 위한 재료래요, 이게요. 우린 육신보다 그 육신 너머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육신은 뭐라? 육신은 왜 생겨났다? 육신은 법신을 깨닫기 위한 재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육신을 이겨낼 수 있죠. 그 공부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법회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정말로 뭔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뭔가 하여간에 부러움의 어떤 대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떠한 그런 이데알을 가지고 뽑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궁금해서 가만히 봤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젊은 친구인데, 내가 10대 후반에
나도 뭔가 아니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니체라거나 막 키엘케군이라거나 철학책을 많이 봤다. 근데 해답이 안 나오더라. 오리무중이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아니 이렇게 보도를 보다가 문득 느낀 게 뭐 기후가 이변이 오고 기상이 뭐 이변이 오고 지구가 어렵다. 근데 그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뭔가 하니 굉장히 큰 문제다. 뭐 등등의 얘기 나오더래요. 그래서 퍼떡 인생의 어떤 그런 무슨 궁극적인 의미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걸 푸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이가 20대도 안 된 10대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배기가스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궁리하기 시작했대요. 그 커가면서 뭐냐면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근데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한 대당 만드는 비용이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한 번 쏘았다가 이게 허공의 인공위성을 본궤도에 성층권에 올려가지고 그게 지구 주위를 따라 도는데 한 번 쏘고 나면 그게 천몇백억이 떨어져가지고 파편화돼가지고 대서양, 태평양에 떨어지고 만다. 그걸 어떻게 뭔가 재생했으면 그 돈을 떼돈을 벌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만큼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아니 인공위성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뭔가 하니 개발해내고 특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지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묻기 전에 인류를 위해서 무슨 어떤 도움을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여간에 의문 끊임없는 의문 왜 뭐 때문에 저걸 저렇게 어렵게 해결하고 어렵게 저렇게 풀어가고 있냐 인류를 위해서 자꾸만 뭔가 의문을 던져서 그걸 해결하는 가운데 난 오늘의 부를 쌓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심시 미묘한 덜이 부처인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냐 하면은 당장 우리가 비행기를 왜 쓰고 로켓을 왜 써요? 참 우린 여기서 미국까지 뉴욕까지 간다. 케이프 케네디까지 가는데 그러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왜 타요? 허공을 날아가니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이른바 말하면 비행기를 뛰어넘는 로켓을 쏘게 되면 성층권이라고 해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지구 따라 도는 어떤 그런 쏘아 올려서 궤도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아니 그 지구에 도는 어떤 힘 따라서 같이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힘이랄까 우주의 힘을 내가 터득하게 되면 우주의 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로켓은 일단 어떤 궤도에 떠올리면 지구가 도니까 따라 도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태양광 받아서 그 안에 내부권 돌리면 되고 마찬가지로 부처님 무상심시명법 백천만검 난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게 왜 이 공부를 해요? 왜 부처님 공부를 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은 뭐라? 육신은 법신을 깨닫기 위한 재료 같은 거니까 이 육신을 잘 활용하면 무지막지한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내가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이 법당이라거나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돈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힘이니까. 그러니까 이 능엄경에 나온 얘기는 정말로 뭔가 아니 부처님의 위실력 이 우주를 궁굴리는 힘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 있다. 태양을 구름이 가려요. 캄캄한 밤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 그림자 같은 거래. 왜 그림자가 생겼냐?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상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른바 오음, 색수상행식이에요. 그 다음에 육립,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비촉법, 안개지 무의식계,
18개가 모두가 다 열애장. 이 열애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능인선언 만들고 지금 40년 됐어요. 이 부처님 말씀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게 되면 해야지 힘이 나오죠. 내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많이 뭔가 실전, 연습을 해야 힘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럼 부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그걸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 위실력을 실제로 행해보면, 이 우리 법당에 그런 보살이 10명만 있어도 이 법당이 지금 와장창창 커질 겁니다. 부처님은 이 우주를 궁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우리가 왜 그림자인가 하면 그림자일 수가 없게 찰나생 찰나멸이거든요. 찰나지간에 생명이 갈라져요. 찰나지간에 이승과 저승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전부 다 열애장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 열애장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열애장이란 말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자성청정한 부처님이신데 그걸 가리우고 있는 게 뭐라? 그게 이제 이기심 같은 거고 아상 같은 거거든요. 그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면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상의하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다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그러고 그럼 제가 막 야단칩니다. 왜 이렇게 운이 안 열려? 중요한 건 가다 콱콱 맥힌대요. 그럼 맥히는 건 말이죠,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깨야지 나가잖아. 뚫어야지 나갑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건 경전 마다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숨어 계시다, 비밀스럽게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껍데기는 뭐라? 이건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니까 아상을 깨뜨리는 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께 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해보시라. 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거는 부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깜깜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뭔고 아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걷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열애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열애 창고 같은 거랄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장벽을 깨야지, 업장을 깨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뭐라? 육신은 법신을 체험하기 위한 재료라고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깨뜨리면 그러면 부처님 나라가 열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왜 뭐 때문에 기름 자동차가 그래 뭐 대기를 오염시키고 막 한 다음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게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전기 자동차.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어려운 걸 풀어야지 돈을 벌죠. 부처님과 상의하면 돼.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이기심을 깨뜨리면 한도 끝도 없는 무한의 세계와 만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 좀
세금의 수상 이른바 색수상행시 음이라고 나오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교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이래요. 이렇게 내가 뭘 대상을 볼 땐 그렇죠. 처음에는 눈이 맑아요. 깨끗해요. 근데 자꾸만 보다 보면 눈이 피곤하잖아요. 눈이 피곤하면 눈병이 나죠. 눈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로 보이고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둡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흐리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게 그게 누구 탓이에요? 피곤하니까. 일종의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바로 어디서 온다? 아상에서 오는 거죠. 업력이에요. 모든 건 다 업력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엔 제대로 보이다 흐리게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고 그런 게 뭔가 아니 본래 업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업이다. 업력이다. 천지창조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부처님 그런 얘기. 뭘 대상을 보면 한참 보다 눈을 비비게 되잖아. 잘 안 보이니까. 그 우리가 무명중생이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그릇된 게 만들어져. 그 그림자가 눈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눈도 그림자니까 눈도 이게 전부가다. 천지창조주 그런 건 없다. 업이 만드는 거야. 몸뚱아리 같은 것도 본래 뭐예요? 몸뚱아리 같은 것도 이게 본래 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일체 만유는 양이심작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처음엔 남편이 그럴싸해 보고 좋게 보였죠. 아내가 그럴싸해 보고 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고 보니까 옛날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착각인 거죠 다. 근데 처음엔 좋게 보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참고 견디는 분도 계시고 자꾸만 좋게 보면 남편이 좋게 변해가는 거고 뭐 보면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눈의 안경이에요. 일체 만유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는 모든 건 짐작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모든 게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그냥 어림짐작, 그러니까 어림짐작이라고 그러죠. 어림짐작. 그 사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짐작 때려서 만드는 거지. 어림짐작이에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세계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죠. 이 마음의 위실력은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안 되면 꾸준히가 어렵거든요. 매일같이 몸과 마음을 다 꾸준히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부처님께 맡기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요 점수는 부처님 매겨요. 진급을 시킬 것이냐 이 친구가 원하는 일이 뭔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게 전부 다 부처님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애가 달죠. 불교는 기다림의 미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음 육립 12처 18개가 모두 열애장이다. 아나나 너는 아직도 모든 허망한 물질이 헛개비같이 변하는 모양이 때를 따라 곳을 따라 생기며 때를 따라 곳을 따라 없어지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것도 뭐라 생겼다가 뭐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상이 무너진 순간이 되면 어때죠? 문창 오직으로 된 이렇게 문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으면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헛개비같이 험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본래 성품은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 자성청정장, 열애장.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그래도 오늘 법당에 가자. 오늘 여러 가지로 연락도 오고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꾸만 내가 부처님 전에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끊어지면 그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라고 그러고 옛날 분들 나오시는 거 아니? 생각이라는 게 염념상속이라고 해서 생각이 이어져야 돼요. 연불도 관세음보살 계속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나오면 부처님과 계속 관세음보살과 통화하다가 뭐라? 끊어지면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계속 연결을 해요. 연결. 왜냐? 흘러가야 되니까. 강물이 멈추는 거 봤어요? 생각이 계속 가죠. 우리 몸에 피도 계속 흘러야 돼요. 근데 이게 부처님과 나 사이에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계속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보면 두뇌가 한관, 탁월한 인물과 범부 중생의 차이점은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냐 이거 차이요. 꾸준히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죠.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이거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음과 육립 12처 18개가 다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며 인연이 흩어져서 허망하게 없어지라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허망하게 없어진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업장소멸하라고. 근데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한 세상 어떻게 살았냐고 염라대에 물어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없어지나니 진실로 생기고 없어지고 가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본질은 뭐냐면 열애장이어서 영원한 것이며 오묘하고 밝은 것이며,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내면에 저 안에 부처님 계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오묘하고 밝은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며 두루원만하고 정말 참답고 변함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세가 있다. 성품에 참되고 항상한 가운데 가고움과 미혹함과 깨달음, 나고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본 마음자리는 열애장 부처님 계신데 쓸데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인생 다 낭비하고 버리면 그림자 같은 인생. 그림자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지혜를 증장시켰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하고 살았냐? 부처님께서 이 다음에 염라대왕과 염라사자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번뇌 가운데 살면서도 그 번뇌가 보리라.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깨부시면 고통을 이겨내게 되면 부처님 자리가 보이는 거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세대 갈등이랄까? 저도 나이가 든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무슨 작설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우롱차도 있고 차 맛이 다 다른데 그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성이.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흔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MZ세대라고. 뭔가 하여간에 좀 특징적인 세대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 간의 격차,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나름대로 그 특성을 가지고 차맛이 이렇게 다르듯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 좋은데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면 세대 간의 균열이랄까 파열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지면 더욱더 그렇게 지금 이 사회 재반 양상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세대 갈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불자님들하고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는 원효대사 화쟁사상이라고 했잖아. 여러 가지 대화, 말들이 많지만 그걸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나로 화합해서 나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갈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좀 말씀해 보시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스님,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네. 저희들 때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시간만 되면 딱 퇴근을 하고 네. 회식을 권해도 안 하고 네. 또 저희들이 아는 바를 좀 가리키려 하면 네. 꼰대 세대라고 그래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 법당에서도 젊은 스님들도 모시고 살고 또 나이 든 스님들도 제가 이제 제일 연장자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좀 특이합니다. 예전에 그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당시는 그 뭐라고 표현할까? 개발 시대랄까? 헌신하고 희생적인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좀 뭔가 세상이 좀 변해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른들도 만유하 심잔 지복이 자귀라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 소리를 듣고 이러기보다는 가능한 한 좀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젊은 세대의 얘기를 아들, 딸 같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대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 나가면서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또 나름 요즘에 무슨 뭐 컴퓨터다, 인공지능, AI다 해가지고 대단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부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그래서 너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남들에게 뭔가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뭔가 이렇게 자라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다음 또 누가 말씀하실 분 계시면 저희 세대에 꼰대라는 말이 그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꼰대라는 말에는 이미 상대에 대한 뭐 존경이라든지 어떤 존중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를 꼰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낙인을 찍는 순간에 그 상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진심은 아예 드리려 하지 않거든요.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대화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름표부터 붙여놓고 벽을 쌓으려고 하는지 스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불교에서는 뭐 꼰대다, 기성세대다, 무슨 뭐 새로 자라나는 세대다 이런 그런 세대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좋으신 말씀이세요. 귀한 성찰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가름하는 걸 이제 명자의 함정이랄까 뭐랄까 고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뭐 기성세대, 무슨 젊은 세대, 뭐 노년세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떤 세대다, MZ세대다, 기성세대다, 꼰대다 이렇게 불려버리면 그 사람에다 어떤 레떼를 붙이는 것 같아. 나이 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몽고하니 진지하게 들어줄 그런 그 자세를 우선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나이가 많이 들었건 나이가 젊건 간에 무언가 그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일체만유는 정말 뭔가 양의심장이라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르신네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아이들 나이 어린 사람 MZ세대라고 그러고 나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또 어르신 뭔가 좋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뭐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대들이 다 그런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MZ세대다 꼰대 세대라 하더라도 이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요즘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20대에게다 뭐 여론조사라고 30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공통되는 뭐 20대는 무슨 어느 편이다, 30대는 어느 편이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이렇게 꼰대다, 뭐 MZ세대다 이렇게 막 틀에 박혀놓게 틀에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무슨 뭐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죠.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세계적으로 탁월한 인물 가운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세대인데 뭐 나이가 젊죠. 근데도 뭐 세계 최고의 부자로. 그래서 그 사람 뭐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젊은 나이가 20대 아직 안 됐을 때는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삶을 뭔가 엮어나갈 것인가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오리무중이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서. 그 어느 순간에 뭐냐면 나는 뭐 그런 어떤 이데아랄까 어떤 인생의 관점이라기보다 어느 순간에 뭐냐면 자꾸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수행에서도 이목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득 뭐냐면 어느 날 이슈가 돼 있는 게 지구가 온난화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너무나 많고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이 홍으로 올라가니까 기후 온난화가 되고 이상기온이랄까?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럼 지구 전체가 어려운데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을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으면 자동차를 기름 쓰는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세계 전체 돈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이런 걸 자꾸만 타파하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하고 결국 무슨 인생의 어떤 이데아를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세계 만방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젊은 세대건 나이가 많은 세대건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인류의 번창에 이바지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법우들을 사랑하라 뭐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더 인생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거든요. 누구나가 다 삶을 편안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땐 공부하느라고 애를 먹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 직장 생활하다 보면 거기 가면 자기는 초입으로 이른바 말하면 신마이죠, 그죠?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선배들이 있는데 당장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뭔가 아니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 그렇게 뭔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갈 때 그 사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내 선배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동체대비. 너는 부처님 말씀 너는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바지하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와서 베풀고 펼치기 위해서 왔다. 항상 제가 부처님 말씀을 주장한 대로 이 육신이라는 건 뭐라? 법신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뭐 남들을 미워하거나 남들을 증오하거나 이런 건 자기 자신에게 나쁘고 상대방에게 나쁜 그러면 몸과 마음에 고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 남들의 꼰대다, 뭐 MZ세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뭔가 상부상조하고 공존공생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스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이름표를 때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세대 차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선 하여간에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자세는 우선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통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귀를 기울인다는 건 내 귀를 기울인다는 건 그만큼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또 소통 대통 그러지만 소통을 하게 되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통도 안 되면 이거 얘기 안 되죠. 시대가 계속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뭔가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청에 이른바 말하면 백색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기둥을 딱 통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색광이 자연도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름답잖아요. 중요한 건 몽고하니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그 아량과 포용력과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게 다 이 조화롭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른바 말하면 무지개 빛깔같이 말이죠. 아름답게 그렇게 여러 빛깔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이 조화로운 그런 그 서로의 색깔 뭐 색깔이라고 하면 뭐 음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는 색깔 같은 거 이런 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좀 뭔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항상 관세음보살의 마음처럼 누가 나에게 뭘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죠. 그죠?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마음 관세음보살 마음인데 걸르면 안 돼. 필터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잠깐 장벽이 서지는 거거든요. 장벽. 저는 말씀드리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너라고 하게 되면 나와 남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뭐라는 거 아니? 안한존자가 묻잖아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경전을 돌아가시면 경전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안한존자 자기 직연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너라고 하지 너는 이렇게 했잖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나의 어떤 필터로 걸러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항상 얘기하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너는 왜 그래 이러지 말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나를 먼저 이렇게 내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럼 상대방도 이제 그걸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 거죠. 네 생각 그러냐? 내 생각 이렇고 말이지. 그럼 이제 이렇게 뭔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뭔가 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관심.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관심을 love is interest. 이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소통을 하는 가운데도 상대방의 말에 뭔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대화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MZ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꼰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 어떤 제너레이션 갭이랄까 세대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뭐 MZ 세대라거나 꼰대라거나 이런 이름표 명자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이름 어떤 세대 간의 격차 그런 걸 내려놓고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고. 부처님 말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의 말 가운데 부처가 있게 해라. 너의 생각 가운데 부처가 있게 해라. 너의 행동거지 가운데도 부처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부처가 있게 하라는 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되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 한마디도 복을 부르는 마음인가? 복을 부르는 말인가? 벌 받을 말인가? 복을 부르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하나인 말인 거지. 벌 받을 말은 상대방을 뭐라? 부정적으로 보고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꼰대다 뭐 MZ세대를 가는 마음들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배님 또 후배님 이렇게 잘 이렇게 받들어가면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 꼭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젊은 세대의 생각이 미래 우리의 사회니까 말씀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도 중요한 거니까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뭔가 우리의 어떤 희망이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사회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티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차담 시간 정말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 한 잔에 담긴 조화로움처럼 우리의 삶도 화쟁이라고 했죠. 오늘 대사가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은 가운데 그걸 하나로 모으는 의지. 예전에 해겔이 말하는 정반합, 정과 반이 합하는 가운데 뭔가 우린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에 있는 건 모든 게 재행이 무상이라. 우리 몸에도 피가 돌고 있잖아요.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나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만 뭔가 하니 발전이 있고 나가야지만 되고 멈추면 뭐라? 그러니까 욕망이라거나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하면 욕망이라거나 뭐 집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 개인이나 사회나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가운데 화쟁의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